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자, 이제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 헛되고 헛된 모든 것, 그리고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막 접어들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한번 내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마음에 두고 다 살펴봤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답이 나와야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답을 어떻게 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다 살펴보면 어떻게 답이 나올까요? 아, 인생은 이런 거야.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인생 어떤 것이냐?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데 소망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모순이 돼 보여요. 아니, 알 수 없으면 절망이지.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알 수 있어야지.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인생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다 알아야, 답이 나와야 소망이 있고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안다는 것이 점점 커지는 인간사에서, 아니 인간사를 뛰어넘은 전체 세상의 이치를 생각할 때 과연 내가 안다는 것과 내가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혜자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알면 좋은 것이고 내가 모르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좋을 수 있고 내가 알아도 나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내가 몰라도 그분께 답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까? 아마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다 됐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절반은 저 뒷골목에 어디 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교도소에 가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많은 권력과 많은 재물을 마음껏 누리고 탕진하다가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저 어디 정선의 카지노에 가 있던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지금 비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망과 내 야망대로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다 됐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나은 꿈을 가지고 계시다.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 뜻대로 해 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게 내려주옵소서라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도사의 이 9장에 나오는 이 중간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대한 중간 결산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렇게 나와요.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만큼 나는 훌륭하니까 나는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난 형편없어, 난 분명히 사랑을 받지 못해, 미움받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아, 내 사랑하는 자여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맞아주실지, 아니면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은 살았는데 네 중심은 저런 아이가 와 있지 않았구나, 실망이다, 난 너 밉다 라고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의 일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일들을요, 세상의 귀신도 맞춥니다. 현재의 일은요, 지금 돌아가는 일은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는 귀신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하나님만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는 모른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 중간 결산이 우리에게 잔인합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아니, 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줘야지. 벌써 9장까지 왔는데 12장이면 끝나는데 좀 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어느 정도의 희망은 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그런데 모른다라는 것이 중간 결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모른다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모른다는 게 희망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살펴봤어요. 마음에 두고 살펴봤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내 인생에 계시고, 내 인생에 잘 되든 못 되든 선하든 악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뭐 손오공이 아무리 근두운을 타고 사방으로 내달려도 결국에는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면서요? 마치 그런 서유기의 기록처럼 우리도 아무리 내 인생이 넘어지는 것 같고 일어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못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오늘은 참 은혜 받는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들려주는 우리 인생의 중간 결산입니다.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모른다. 그럼 우린 답답해요. 아이고 또 모른다 그러네. 또 헛디다 그러네. 아유 우리 인생은 뭐야.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우리가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은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받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요, 모르니까 함부로 살면요, 우리는 미움받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 손 안에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랑받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미움받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움받을 것 같은 인생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손 들라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말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잘못될 것이 뻔한 우리의 인생인데, 미움받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할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뒤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18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하나님의 손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8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이때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는 망했고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지 왜 토기장이한테 가라고 하시죠? 보니까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 아시죠? 이렇게 발로 페달을 밟으면 앞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거기다 진흙덩이를 놓고 그 위에 손을 이렇게 빚으면 모양이 나오죠. 토기가 빚어지는 그 농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는 말은 뭐예요? 손을 조금만 넣으면 이게 우글우글 되기도 하고요. 손을 빼면 부글룩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손에서 터져버렸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게 못 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손에서 펑 하고 우글우글 터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걸 버리냐? 아니죠. 버리지 않아요. 왜? 내 손 안에서 터졌기 때문에. 토기장의 손 안에 터진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무리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냥 쓱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더 좋은 그릇을, 다른 그릇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봤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봐라, 토기장이도 그 손 안에 터진 진흙을 다시 더 나은 그릇을 만들어 쓴다. 그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도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너희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볼 것 같으냐? 아니,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서 쓸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새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이제는 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 말을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손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고친다. 반드시 회복시킨다. 반드시 더 나은 길을 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는 내가 주장하는 인생도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온 인생도 아니고요. 그냥 티끌에서 진화하여 된 인생도 아니에요.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참 능력이 뭐냐? 그게 오늘 전도서 9장 2절이에요. 이 전도서 9장 2절은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믿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전도서 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임하는 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게 주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게 주어져야 되는데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볼까요? 무슨 일인가?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자, 보세요. 의인과 악인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져야 되죠. 선한 자와 깨끗한 자, 분명히 다른 자가 벌어져야 돼요. 다른 일이.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아니,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나와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달라야지. 선한 사람한테는 비가 더 내리고 악한 자에겐 비가 덜 내리고 선한 자는 매일 잘 먹고 악한 자는 매일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자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볼까요?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자, 일반이래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지 않는 사람과 선인과 죄인 모두가 다 일반이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억울하죠. 나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과 내가 일반이라면 똑같다면 여러분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화가 나야 돼요. 저는 화가 나던데요. 매일 아침 나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설교 안 하는 사람과 내가 똑같다. 화가 나죠. 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서 설교하는데 만약에 일주일간 설교 한 번도 안 하는 목사님과 제가 똑같다.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까지 포함해서 다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슴을 칠 일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에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고 하나님을 알아서 사는 선인이나 모르는 악인이나 똑같다는 말이 왜 믿음의 말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똑같다.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리기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로 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이 믿음의 고백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더 달라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더 복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 병이 낫고 안 되던 게 되고 다 역전이 일어나고 다 남들 보기에 정말 잘 돼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비록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 보일지라도 그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으로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들, 알 수 없는 일들, 내가 다 알 수 없는 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는 재물이나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고 이런 복보다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되는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 복이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것과 똑같아 보일지 모르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내가 복권 긁어 당첨된다. 누가 안 믿겠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으면 성민교회 등록을 하자마자 내 암이 싸그리 녹는다.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똑같아 보이는 일반으로 보이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자유와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기에 확연히 다르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런데 눈에 보기에 달라 보이지 않는 인생, 주변에서 말하죠.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어렵게 살 거면서 왜 예수는 믿느냐? 과연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해주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나는 그분의 손을 믿는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 당장 오늘 얼마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믿을 때 비록 똑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도 달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르고 미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인생, 이렇게 해도 모순되고 저렇게 해도 알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일반으로 보이나 내 인생은 다르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르다.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볼 때에는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선하나 악하나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예배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안에서 내가 터져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가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생을 거쳐가고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복된 경험을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